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닌데 지난주에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16절 딱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왜 그럴까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대저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요 37편 24절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악인은 넘어져도 의인은 주님의 그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있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한국 전쟁의 영웅 인천 상륙작전,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메가더. 아이고 오늘 쌩쌩하네요. 오늘 오늘 우리 박영자 집사님이 쌩쌩해요. 찬양할 때부터 이렇게 자꾸 인사를 하거든요. 또 왔냐 그러고 오늘은 반갑다 그러고 계속 인사. 오늘은 쌩쌩하네요. 메가더를 맞췄습니다. 메가더를. 이 메가더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투의 진 지휘관은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접목을 했을 때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은 포기자는 버린다고요. 네. 실패자는 안아도, 넘어져도 안아줘도 실패자는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주님만을 위한 기도와 묵상이 아닌 내 생각으로 찾아오는 이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요, 그 무엇에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고요? 의인이라 그래요. 성인이라 그래요. 성도라 그러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어요. 누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에서부터 의인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의인 욥,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 제자 베드로까지 이 사람들이 사도, 의인, 성도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넘어지고 엎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아멘. 바로 그거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니 지난주 우리 건강에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던 우리 권사님에게도 정말 힘들어서 엎어져서 숨도 고르지 못한 그 상태에서도요,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건강에 실패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살에. 사랑이가 지금 몇 살이야? 20살에 쟤보다 5살 더 먹었을 때 애잖아요. 애. 25살에 왕이 되어서요 무려 28년을 다스린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기가 막히게 했던 왕, 그 왕이 누구?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봤더니요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거룩한 이 기구들을, 이 성물이라 그러죠,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물들을 자기 거인 양 다 취해가지고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드린 그런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요 어머니의 그 경건한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릴 만큼 칭찬을 받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요? 히스기야 왕이었던.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을 하고 나라를 28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님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잘 다스리던 히스기야가요 이게 웬일이냐고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대요. 등에 종처가 생겼더니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게 뭐예요? 암이요. 암. 예? 우리 김희순 성도님, 또 손정자 성도님, 또 그 밖에 우리가 함께 그 전에 기도했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암이 찾아와. 히스기야에게도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라를 28년 동안 잘 통치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왔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다시 말해서 건강관리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이사야도요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3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런 병이 낫지를 않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낙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얼굴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등을 지대지를 못하니까, 등에 이 피부암이 있다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벽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은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고통하니.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예? 내가 옛날에 내가 그 대전역에서 그 오갈 데 없는, 먹을 거 없는 그 우리 무슨 노인?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찬양하고 비 맞으며 봉사했던 거, 그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에베네셀 요양원은요 어쩌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보다도 연세가 더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 봤거든요. 젊은 총각들이 있어요. 몸이 성칠 않아요.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정신줄을 다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봉사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옵기는요 섬김과 나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환난 날에 기도거리를 많이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시고요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갑자기 예배가 중단되고 권사님이 엎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누가 갑자기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기도 부탁받고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도우심은 오늘 이와 같이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했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고치실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왜? 히스기야 왕이 28년 동안, 그 이전에 25년 동안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잘 살아왔던 하나님의 착한 종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악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순식 집사님 잘 보이니 안 보이니, 아니 눈에 손에 대고 안수하세요. 내가 주의 능력으로 더 잘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종의 교회가 없어요? 예? 세종의 교회가 없냐고. 이 지하에 찾아오기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하 성전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오니 예배 드리오니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줘요? 무화과 나무를요 반죽을 해서 그 암덩어리에다가 탁 붙였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건강정보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화과요. 무화과가요 암에 이 단백질을 녹이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만 있으면 잡수려고 노력을 많이 섭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야 되나?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암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암덩어리를,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에 이런 일이 있으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행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자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덩어리, 우리 손정자, 김희순, 암덩어리도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있죠. 그 다음에 백내장 있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있죠. 그 다음에 오십견 있죠. 그리고 비만 있죠. 비만. 급체하지요. 또 지금 또 조불고 계시죠. 피로도 병이요. 피로도 병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고치지 못하면 시작,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치지 못할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아무리 의술을 다 해가지고 못 고칠 때 뭐라 그래요? 큰 병원마다 한번 가보셔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담당하는 스님, 그 다음에 신부님, 목사님 이 다 계셔요. 전도사님들까지. 의술로 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믿는 종교로 극복을 해내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사람이 고치지 못하면 신부님도 목사님도 아닌 그 스님도 아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빌려 쓸 수가 없대요. 혹시 건강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잘 관리들 하시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그 이전에 여기에 오기까지 전에도 지금껏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요래 데리고 다니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도움의 길이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건강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업에 실패해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 떠요. 눈 떠. 예. 자, 오늘 내가 작정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요. 예? 부름 받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요,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아주 베테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참나, 고기가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철저히 실패한 밤이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만은 것이 아닌 것이, 베드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봤겠습니까? 밤에도 잡아보고 낮에도 잡아보고 새벽에도 잡아보고 경험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침 저녁 점심 뭐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있었고요, 동역하는 그 친구들도 있었고, 또한 이 어구들도 잘 손질해서 끈이 끊어지지 않게 그런 그물들이 터져서 고기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손질하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런데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패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 모나미 몇 마리?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믿음과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종의 레마가 뭔 줄 아세요? 레마. 박영자 집사님, 레마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마의 말씀.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고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힌트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보혈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보혈 안에 있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깨달아진 나의 말씀, 이 의미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저는요, 우리 고정래 권사님하고 한번 잠시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이번 그 호남 연회에 가서 집회할 때 나눌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거기 말씀 중에는요,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부교역자 9년, 예? 이거 개척한 지 14년, 몇 년이요? 23년을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뱀의 꼬리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잡으라고 한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붙잡은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것이 말씀의 연결고리로 영안을 볼 때 이게 여호와 이레드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미 뱀의 대가리를 쳐놓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에게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힌트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11조도 하며 하나님이 경영하는 기업인 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요, 더 눈을 크게 뜨시고, 할렐루야, 생각의 크기를 한번 더 넓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최종철 선생님 아시죠? 예,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난주만 해도 왜 그랬냐고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저한테 막 뭐라고 야단도 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한 1시간 반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니까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서로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터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요, 그날 그 사모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 것 같아. 예. 하여튼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저 고운동에 수업 가도 될까요? 고운동하고 여기 코엔하고 두 군데 해도 될까요? 때려치우고 한 군데만 하라고. 그래갖고 또 두 군데 나오다가 또 한 군데 못 나온다 그러고 또 이제 여기만 나오겠다고 하는데 또 제가 막 닦아놨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와야 될 사람이 9시가 돼도 안 오고 저하고 여기서 밤 10시 반까지 이야기하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딘지도 모르고 사고가 났나 그래갖고 막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올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을 또 위로하고 축복하며 이러한 제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을 잘 알려줬더니 이제 지난주에 하는 말씀이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 악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는지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 좀 수업 좀 해줄 수 없겠냐고. 할래? 나만 좋은 거요? 난 참 기쁘더라고요. 지난주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진짜 기뻤어요. 그렇게 또 자기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가면은 그만 아니에요.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때 갈 때만 해도 아유, 다음에도 또 오셔요 하고 딱 가신 분들도 내가 기억을 하고, 예? 제가 그랬다고 주위에서 막 또 보담아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는 왜 못 봤겠어요. 그런데 할 만한, 내가 진짜 애착이 가고 저분은 이렇게 왔으면 좋겠고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따라와 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저도 전들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전들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래요. 생각의 크기를 더 넓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꼼짝달싹도 못하는 틀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만약에 최종철 선생님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틀에 갇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으면 평생 나팔 가지고는 자기가 악기 사가지고 지금까지 악기 하면서 저음 C플랫을 처음 부르봤대요.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C플랫을 주야장창 부는데도 그 양반은 63세라 그러던가 5세라 그러던가, 예? 처음 부르봤대요. 처음 부르봤대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갇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겠어요? 예? 두려워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힌트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준비해서 더 나은 기업에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하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이건 최종철 씨한테 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라비아 왕자님이 프로 골프, 미국의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하고 공을 한번 치고 싶어서 불렀대. 그래서 공을 치고 나서 떠날 때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너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동안 못 가졌던 골프채나 하나 좋은 거를 하나 금 박힌, 예? 아라비아 왕자니까 금 박힌 이런 골프채 하나 받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옮겨 보니까 어마어마한 골프장이 하나 왔더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의 한계를 여기다 끊어놓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 골프채 하나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골프장을 받는 게 좋으세요? 골프채 하나 받는 게 좋으세요? 이거 봐. 네? 그러면 우리 일회교회가 그냥 이 안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해요.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판에 그 새벽녘에 말이야 술 한잔 먹고 엘렐레 하고 있을 때 간판에 교회라고 하는 딱 그 일회교회 그 문자만 봐도 감동이 탁 되어서 은혜가 팍 임하기를 소망합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또 교회 와서 기도도 할 수 있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또 그 마음이 열릴 수도 있겠죠. 저는 최종철 씨한테 그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시드니에서 신앙생활을 잠깐 했었대요. 예. 그런데 지금은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밥을 먹자는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절 그런 거 안 한다. 내가 일절 그런 거 안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줄 거예요. 요양원에서 어떻게 섬기나 보여줄 거예요. 아이성 전쟁의 실패도요 레마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여리고의 승리를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업인 자녀들에서부터 생업과 사업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경영하시도록 맡기는 자의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맡기는 자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맡기지 않은 물건은 목욕탕 가면은 그 안내 데스크에 써 있잖아요. 금은품은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요. 맡기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는 건강 또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까지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도록 맡기는 자의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 중에 중요한 관리가 바로 자기 관리라 그래요. 자기 관리. 온 천하를 다스리고도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헛것이죠. 헛것. 제가 살을 빼기 시작한 것도 감리교 부흥사 그 연합성에 초청을 돼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그 총장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무슨 이야기를 나오다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총장님이 자기 목소리가 아주 이렇게 맑아요. 좀 하이톤이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그 모토였던 그 김충기 목사님을 따라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더래요. 그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홀리 보이스래. 홀리 보이스. 그래갖고 자기도 그 선배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한번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생긴 대로 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설교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총장실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관리를 못하면 안 되네. 근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전부 다 키가 요만한데 목은 달라붙어 있고 전부 다 배는 이만큼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 부흥사다 보니까 예? 부흥회만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성도들의 눈으로 저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자기 관리도 못해가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런 모습에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버섯만 먹고 6개월 동안
2시간, 5시간씩 걸으면서 그게 또 10kg 뺀 몸무게가 지금 이 몸무게예요. 네? 성경 속에서도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 노아라고 하는 사람. 성경은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홍수로 멸하기 직전에 노아 시대에 대해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미드라시가 뭐냐면 히브리 용어로 성경 주석을 설교 방식으로 그 시대를 반영한 내용인데요,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노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앉아서는 술퍼 마시며 서서는 춤을 추며 즐기는 온통 죄악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절망적입니다. 이 세상, 온 세상의 죄악으로 창궐합니다. 이리 보아도 죄, 저리 보아도 죄악,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바로 서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노아 시대였다. 그때의 의인의 노아라고 불릴 만큼 자기 관리에 승리했던 노아가요, 홍수 사건 이후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이런 방탕한 시대에 의인이었던 욥이 그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조금 취했던가 봐.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막 옷을 벗어벗고 막 수치를 당하고, 이것 때문에 자손들이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관리를 잠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에 350년 동안에는요, 그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했다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35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잃어본 사람은 그 잃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알잖아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 수치를 당하고 그런 어려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방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로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독일의 힐스 산맥에는요,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류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카나리아의 소리를 들은 방문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카나리아가 얼마나 이쁘게 우는지 기가 막히대요. 그런데 공원 주인은요, 새를 팔 때는 이 노래를 주도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는 절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리스트 카나리아가 짹짹짹짹짹 하면 옆에서 막 우작작작작작 막 이렇게 막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리스트가 노래를 안 하면 옆에서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솔리스트, 딴 새들은 팔아도 이 솔리스트는 팔지 않대요. 무슨 말입니까? 카나리아 이 새들의 합창 속에는 노래를 주도하는 몇 마리의 솔리스트들이 있는데, 이 새들이 다른 새들을 자극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엮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카나리아 공원에 이 솔리스트를 생각할 때, 우리 코헨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의 제사장들 가운데 이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자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솔리스트 자리여서, 어떤 누가 다른 교회 큰 지상교회를 줄 테니 거기에 한 1,500명 성도들까지 같이 줄 테니 네 고정내 권사하고 바꿀래? 그럼 나 바꿀까 말까? 에헤이 참나. 아니, 권사님은 나하고 딴 거하고 바꿀 거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안 바꿔요, 안 바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들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솔리스트들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박영자 집사님 보셔봐요. 지난주에는 이제 다음 주 사역이 있다고, 그래도 또 미리 일찍 퇴근해가지고 조퇴했다 그랬나? 조퇴해가지고 일찍 와서 연습 임하며, 또 틀려도 아이고 나는 이렇게 틀려도 안 나가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있는 위치, 또 권사님이요, 생각지도 않게 그 멀리서 오는데
간식도 준비하려고 마가레트를 3박스? 3박스였나? 3박스를 그냥 또 마가레트를 또 사오지를 않나? 우리 권사님들은 또 그 자리에서 또 소프라노는 혼자 또 몇 명 있지도 않아. 혼자 하는데 얼굴이 허해가지고 어디가 아픈데 뭐 또 이상 있나? 또 그런 염려 속에 또 잠깐 나가더라고. 이런 큰일 났다. 또 권사 난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봤을 뿐인데 눈치가 있어. 여러분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센스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센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센스가. 예? 센스가 있어가지고 후다닥 또 뛰어나가가지고 별일 없이 옷 하나 탁 챙기고 내려오는 모습에 아이고 안심이 탁 되고 말이에요. 응? 시카고에서 온 할머니, 오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시카고에서 온 할머니는 라이방을 이만한 걸 끼고, 예? 보이는가 몰라도 어쨌든 그 앉아가지고 불길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솔리스트 카나리아들처럼, 예? 그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소수의 우리 일회교회가 우리들이 평범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도해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뭐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나는 분명히 우리 일회교회가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도전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평범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주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는 진짜 그만하시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건강해서 일어나시고 사업장도 일어나고 또한 자기 관리에서도 일어나셔서 다시 일어나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일어나자고요. 소망하옵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건강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자기 관리에 실패하지 말자. 할렐루야. 행여나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나야 될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 중에 꼭 일어나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 유민이하고 사랑이가 이제 2024년도 왜 째려봐 2024년도에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참 믿음의 성공자들이 바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를요 예전 복음성가인데 정말 많이 불려졌던 건데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자가 빠른가? 아니, 느린 거구나. 자, 그러면 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빠르게 찬양해 볼까요?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또한 말씀의 잔치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5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6월 호국 보훈의 달, 이 6월에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의로우신 붙들림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또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특별히 그절의 가정, 생업과 건강, 또한 자녀들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이태병 집사님,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한 환우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